절기 9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 9번째 절기를 통해서 사실상 모든 절기의 메시지를 마치게 되는데, 특별히 마치는 절기의 이름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절기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은 쉐미니 아스레트 심카토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번역을 본 적도 없고 해서 제8일 절기라 성경 그대로를 붙여서 오늘은 예수와의 절기 가운데 맨 마지막 절기인 제8일 절기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6절을 보면은 오늘 이 절기에 대한 말씀과 지시사항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일 동안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초막절 7일을 다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 7일이 다 끝났는데 절기가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다.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거룩한 대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8일은 동시에 제7일이 처음부터 시작된 것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일주일이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 안식일날 끝납니다. 7일이 끝납니다. 그런데 다시 8일째 1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쉐미니 아스레스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7일 축제가 끝난 후에 또 하나의 보너스 8일째 축제가 쉐미니 아스레트, 이 8일째 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9일날 또 엑스트라 날이 있는데, 옛날에는 같이 이 쉐미니 아스레트 8일째 같이 드렸는데 요즘은 따로 드립니다. 그 다음 날로. 그래서 이것을 심카토라, 즉 토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운 것으로 절기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아주 끝을 멋지게 해주십니다.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와 같은 귀한 축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우리 크리스찬 믿는 사람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도 있고 또 공부를 안 하면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9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대회라,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또 민수기에도 강조되고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이 토라를 들었습니다. 이 사진 잘 안 보이지만은 각각 한 사람들이 전부 토라 두루마기를 들고 기뻐하고 즐거운 모습, 이 날이 바로 7일 초막절이 끝나고 난 뒤에 다음 날 드리는 심카토라입니다. 그래서 제8일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유월절의 관계에서 볼 때 유월절은 사실상 7일간의 절기로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막 나와가지고 7일 동안 뭡니까?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7일이 끝나고 난 뒤에 49일에 오메를 셉니다. 그러면 49일 다음에 50일째 뭡니까? 오순절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월절의 절정을 이루는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이 절기를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날 해방될 것은 언제 완성을 이루냐면은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고 난 뒤에 또 오매를 49일 동안 해가지고 그 다음날 시내산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순절 날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사실상 그 해방의 절장을 이룹니다. 이와 연결되면은 사실상 8일째 축제가 바로 이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로샤샤나 새해가 시작되죠. 그리고 난 뒤에 바로 그 뒤에 있는 절기가 뭡니까? 그 절기가 뭐냐면은 초막절을 7일 동안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7일 동안의 초막절이 절정에 이르는 것은 그 다음날 8일 이 쉐미니 아스레 제8일째 성일로 절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일째 절기도 7일 절기인 초막절의 종료로 보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 8일째 축제인 쉐미니 아스레트는 7일 절기 후에 있기 때문에 8일 더 하루 엑스트라를 갖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너희가 축제를 벌이면서 나와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이제 헤어질 때가 됐구나. 그런데 아니야. 내일 하루 더 만나자. 하루만 더 나와 함께 있자.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7은 완성을 의미하는데 인간 역사를 7천으로 딱 두셨는데요. 그리고 완성을 하고 난 뒤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다. 8은 영원을 의미합니다. 7은 인간 7천년 역사 중에 우리는 지금 6천년을 지났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상제를 마시고 난 뒤에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7일째입니다. 7일째 즐거워 기뻐하고 천년 왕국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운 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는 그러면 하나님하고 시간이 끝납니까? 아니다. 또 하루가 더 남았다. 그 다음 날이 이것은 영원 신천 신지 무궁시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심카 토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8일째 성회가 끝난 뒤에 지금은 그 이튿날 축제를 갖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0월 달에 유대인들은 초막절 7일 끝나고 난 뒤에요. 8일째 8일째 성회를 마치고 난 뒤에 바로 그 다음 날 심카토라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심카토라는 축제 중에 축제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 유대인들이 만든 심카토라 우리 믿는 사람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절기입니다. 저도 이 강의를 해서 특별히 공부를 해서 알게 된 절기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Rejoicing in Torah 토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서로 끝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이 초막절 절기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토라 하면은 율법이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엄하게 다스렸어.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이 토라의 의미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 점점 더 가까이 지내시고 그 관계를 아주 더 깊이하게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것은 저렇게 해라 하고 지시하는 것과 가르친 것이 토라입니다. 그래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여러분과 우리들의 삶을 다시 말하면 신부들로 하여금 신랑과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신부 수업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토라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르칠 적에도요. 토라 equal teaching, not law. 율법이 아니요 가르침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심카 토라의 특징은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철저하게 공부하는데요, 1년 동안 모세 오경, 토라, 이 말씀을 조직적으로 가르칩니다. 각 교회에서 얼마나 이 말씀을 가르치면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말씀을 보고 통독하고 가르치는 이 사이클이 언제 끝나냐면은 7일 초막절 절기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이튿날 8일째 성에 심카토라, 이때 절기가 끝나고 통독도 한 통독을 끝내고 난 뒤에 또 새로운 처음부터 시작되는 이 통독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독 사이클을 보면은 또 되풀이되고 또 되풀이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도 없이 영원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이 토라, 심카, 이 8일째 축제를 통하여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과 이 8일째 성약으로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가 성경을 가만히 이 절기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 토라 안에서 즐거워하는 8일째 성일을 우리 주님 자신이 그것을 지키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하시는데 그 뒷배경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 초막절 공부할 적에 특별히 수전절이 있습니다. 물을 데디케이션하는, 저 실로암가에 가가지고 제사장들이 물을 길러와가지고 성전에 돌아와서 제단 주변에 7번을 돕니다. 물을 불면서. 이와 같은 이 물축제, 그래서 주님께서 이 생명을 가르쳐 주시는 이 생수를 가르치기 위하여 누구든지 목마르거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초막절 행사 때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이 7일 동안인데 6일이 끝나고 7일째 맨 마지막 날이 다시 말하면 명절 끝날입니다. 이것을 호샤나 라바라고 합니다. 명절 끝날 호샤나 라바.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그 절기를 초막절을 지키시는데 그 이튿날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17일 초막절 절기 호샤나 라바 맨 명절 끝날 다 마치고 난 그 이튿날 아침에 또 성전에 오셨어요. 성전에서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토라 심카 토라, 이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를 우리 주님께서 몸소 행한 것을 우리가 이 축제를 공부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직접 그때 백성들에게 말씀을 직접 가르칠 적에 우리도 거기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 기쁨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하여 이 절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자신이 토라의 저자이시고 토라의 말씀, 생명 있는 살아있는 토라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이하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의 이 여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거니와 선생을 어떻게 말하겠다. 이거 보세요. 이 토라 율법을 가지고 토라를 가르치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 이제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큰지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없애버리려고 이제 올무를 가지기 위해서 토라의 말씀에는 간음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혔는데 이 토라를 어떻게 합니까? 율법으로 막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은 토라를
이렇게 사람을 잡는 날로 삼지 아니하시고 뭡니까? 이 여인을 결국은 주님께서 잡으셨습니까? 놓아주셨습니까? 여기에 아무 죄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했더니 그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다 뒷걸음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잡힌 그 가늠한 여인은 토라의 저자를 만나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용서함을 받는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심카 토라 안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물론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얼마나 투쟁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자유를 얻는 것처럼 말씀 안에서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 기뻐하는 날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하여 공부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봅니다. 이 쉐미니 아스레트와 심카 토라는 우리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무슨 영적인 이해를 가져다 줍니까?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정기 면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이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상안에 무고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제2의 토라를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명기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적에 우리 구약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신명기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 그때 토라를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오래 하다 보니까 신학교같이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다시 우리가 절기를 공부하면서 다시 신명기의 중요성과 기쁨을 제가 깨닫게 되는데요. 이 신명기는요, 우리가 한번 들으면 자꾸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너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마 해서 기억나게 하게끔 주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우리가 듀토로노미, 이런데 그 듀토로노미의 그 히브리 말 데바림, 그 다음에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 Book of Remembrance, 기억하는 책이다,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책이다. 그 신명기를 통하여 이 쉐미니 아스렛 제8째 성의 기쁨과 그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7년째를 정기 면제년으로 부릅니다. The year of release. 그러니까 7일 동안에 즐거워하는 것을 이제 7년 동안, 1년, 2년, 3년 때 7년째는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면제시킨다. 오늘날 미국에요, 지금 큰 경제적 뒤흔들림이 있죠. 뭐 워싱턴 뮤추얼, 무슨 뭐 그냥 그 유명한 은행들이 지금 흔들 쓰러지고, 이때 7년째는 다 어떻게 되냐, 모든 부채를 다 면제하는 겁니다. 탕감받는 날인데 7년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1장 2절에도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일 것이며, 그 6년째 열심히 일하고는 7년째는 자유를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계획을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계획을 하셨냐면, 인간의 역사를 7,000년으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6,000년 동안 일을 하고 난 뒤에 7,000년째는 1,000년 동안 뭡니까? 면제년입니다. 그래서 1,000년 왕국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1,000년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8일째 성회의 의미를 거기에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1,000년 왕국 시대, 메시아 왕국 시대를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인용을 하셔서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쭉 성전에 가셔가지고 말씀을 서서 딱 토라를 읽으십니다. 그런데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다 7년 면제년의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의 자유를,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에게 기쁨으로 주는 이 자유의 날을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7년 토라 사이클이 예수님 당시에는 7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째는 토라, 그 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에 시편, 이런 그 라이팅, 문학작품을 읽었고, 그 다음에 4년째, 5년째, 6년째 그것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7년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한꺼번에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단에서 그 7년째 모든 것을 읽고 해석을 해주는데 그 장면이 우리는 구약의 느헤미야를 통해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보면은 수문학 광장에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부흥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는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생활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에 돌아와서 수문학 광장에서 잃어버렸던 토라의 말씀을 다시 찾아서 이제 에스라 학사가,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모든 사람을 모아넣는데 이 절기가 언제냐면은 수문학 광장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 초막절 공부할 적에 물을 가져다가 생수를 막 붓는, 그래서 이 수문학 광장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이 모든 모임이 언제 했냐면은 초막절에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했더니 7월에 초막절이죠. 이런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의 말씀에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날이 로시 하샤나 7월 1일 내일 율법책 가지고 남자 여자 물을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물을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이분들의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풀어줍니다. 이게 설교 시간입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적 계속해서 말씀드리기가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나 하였고,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였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여기서 8일 절기가 나옵니다. 이 8일 절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이게 지금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학자가 강단에 딱 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아마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토라를 통한 하나님 히브리 말씀으로 절대 읽고 난 뒤에 그 뜻을 다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반응이 나오는데요. 엄청난 역사가 벌어집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두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기서 우리는 이 8일째 영적인 이해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사람들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고 그냥 자유의 역사가 벌어지고 하는 이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하여 이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부흥이 그렇지가 않죠. 부흥의 개념이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천지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이 메시아의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이 절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 오랫동안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깨달지,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메시아닉 교회에 가가지고 그 목사님도 만나고, 또 어제는 신명기 이제 다음 달에 토라 사이클이 끝납니다. 10월 22일인가 23일이 세미카 토라의 날입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다 끝나기 때문에 지금 신명기를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명기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깨달을 적에요. 쟤네도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새 힘을 얻는다 하는 뜻이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하여 공부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뭡니까? 제8일 성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주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되면서 기쁨의 계절 천년 왕국이 점점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7년 환란 전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들림받아 올라가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7년이 끝나고 난 뒤에 주님과 함께 지상재림해가지고 이 땅의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수도를 삼아서 천년왕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요, 우리가 말씀으로만 듣던 예수님도 직접 보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예행 연습을 통해 이 절기를 통해 그날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는 이제 더 이상 예행 연습을 않게 됩니다. 사실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가 예행 연습을 하고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하여 그 영광의 나라 참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모든 것이 자유와 해방을 얻는 천년왕국 시대의 기쁨을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기뻐하게 되고 말씀 속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하여 깨닫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가르치고 이해하는 것이 이제 천년왕국 시대에는 막 고조에 달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주님이 직접 가르치십니다. 미가서 4장 1절에 보니까 말일에 일어나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모든 세상의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열방의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에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자. 여기서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야곱의 하나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어떤 사람들은 야곱의 하나님 아닌 사람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야곱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기를 공부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절기를 가르친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복음을 보면은요 뭐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그 겉으로는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천년왕국 시대에 바로 그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메시아닉 주들이 믿는 예수와 메시아를 만나러 가자. 그때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토라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강론하는 것이 그때 계속됩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우리 여호사하고 대화를 하면 여호사가 굉장히 집신학을 공부하면서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천년왕국 때 오셔가지고 토라 말씀을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성경 구절에 어디 있냐요. 그런데 어제 그 메시아닉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바로 이 미가서 4장 1절을 읽어주시라고. 여기 이게 답이다.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토라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날 절정이 이르는 날을 우리는 이것을 미리 예행연습을 하게 됩니다. 또 이사야서 2장에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사탄이 이것을 알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싫어합니다. 사탄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모든 규정과 가르침과 지시사항이 예루살렘부터 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거짓 선지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토라의 저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직접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 이 땅 뭐 가짜들이 판을 못 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의의 나라가 그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평화의 나라입니다. 샬롬의 나라입니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전쟁이 없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다섯 번째로 이 제8일 성회 또 토라 안에서 기뻐하는 심카 토라 이날의 영적인 것을 여러분과 제 생활에 적용을 해보십시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절기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8일째 성회 토라 안에서 기뻐하는 날이 여러분과 제 생활에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특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우리 시애틀 사람한테는 시애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안 되는 기도를 했어요. 비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 시애틀은 그저 심심하면 비가 내리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시애틀에 살고 있는 것이 엄청난 복인 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특별성의 8째 성회에 하나님께 계시한 이 피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과 제 사정으로 볼 적에 비만 오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비가 얼마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겨울인데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안 오면 땅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비가 없으면은 그 중동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전체에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는 사실 이 8일째 절기로 종료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개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하나하나 이 농경, 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날씨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교훈을 이 절기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 믿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세상을 떠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피로 보혈을 의미해가지고 세상을 탈출합니다. 이것을 유월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의 문설주에 딱 발라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게이트 문에다가 예수님의 보혈을 딱 발라놓으면 사탄의 돌려다가 도망갑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집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 그 피를 딱 보면은 죽음의 천사가 못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자마자 유월절을 체험하자마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의 문속에 날마다 보혈을 발라놓는 개인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거룩한 생활을 합니다. 7일 동안 무교절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이 세상을 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교절을 통하여 거룩한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습니다. 나의 모든 못된 성품과 하나님을 반항하던 모든 고집과 교만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매일 초실절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데 여기까지의 상태가 무슨 상태입니까? 봄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봄절기를 여기까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더 자세하게 더 깊게 공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가르치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얼마나 불평과 원망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바라보는 사람은 극복하게 됩니다. 끝까지 극복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하면 시내산까지 갑니다. 다시 말하면 토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오순절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이 광야 생활 자체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름에 비가 없는 건조한 강화 생활과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 가운데 광야 생활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많은 시련과 고통과 또 하나님의 축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아주 가뭄에 우리가 살 때가 많은데 여기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끝까지 믿느냐 포기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배우고 순종의 삶을 배우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오순절이 오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7일 이 무교절 끝나고 난 뒤에 오매를 49일 동안 계산하죠. 그래서 그 밀을 막 가루로 만드는 이 초실절 그 밀추수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밀처럼 날마다 갑니다. 아주 부드럽게. 그래서 계산을 해서 가는 것이 오순절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마하고 광야 생활을 극복하고 쓰디 쓴 모든 불평과 원망을 극복하고 끝까지 오순절까지 가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정말 진수성찬을 받게 되는 이와 같은 가을절기를 위해서 거기까지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이 끝나고 나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봄절기가 끝나고 난 뒤에 가을절기가 기다려요. 가을절기가 뭐냐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로샤샤나,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 다음에 팔절성회가 나왔는데 이제 여기까지의 신앙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재림도 모르고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것으로만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 봄절기에서 머무는 많은 성도들이 이 절기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게 합니다. 이제 나팔절에 뭡니까? 잠에서 깨어나서 일으켜서 공중으로 들림받게 하는 가을절기를 준비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속죄절을 통하여 나라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쫙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직접 오셔서 천년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운 의의 나라가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와 같은 가을절기를 반드시 우리는 이 절기 공부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을절기를 준비하게 되면 기쁨과 찬양과 이것이 다릅니다. 이 메시아니 유대인들 찬양하는 거 보니까 찬양의 가사가 이 파워포인트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가사를, 곡은 잘 모르겠어요. 메시아니 유대인들이 부르는 이 곡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보니까 언제나 예수합니다. 또 예수아가 지금 하늘에 계셔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존귀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선포하는 이것을 굉장히 가사에 많이 넣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신 예수와 속히 오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소서. 모든 가사의 내용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요, 이렇게 절기 공부를 잘 훈련받은 유대인들은요, 봄절기는 다 졸업을 했더라고요. 초림에 대한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다 이해하고 난 뒤에 이제 가을절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훈련을 말씀 속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절기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제 광야 생활에서 말씀으로 많이 이기고 승리하고 쓰디쓴 우리의 모든 독초를 그 말씀을 이기고 난 뒤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즉시 우리는 주님이 마련하신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는 재림의 신앙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절기 공부를 통하여 공부하게 됩니다. 지금 사실 여러분과 저는요, 가을 절기를 준비하는 특별 클래스입니다. 우리는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는 특별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공부하면서 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성취하신가 하는 것을 이 절기를 통하여 결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땅을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이 회복을 위하여 지금 계획을 하시고 계십니다. 회복하는 데는 첫째 인간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이 지구 땅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은 항상 같이 가게끔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지상에 만든 이 성막의 모든 구조가 하늘의 구조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성막의 구조를 잘 공부하게 되면 하늘 성전이 어떻게 된 것을 잘 공부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늘과 땅, 하늘과 땅, heaven and earth, heaven and earth. 그런데 이 히브리 말이에요. heaven and earth. 영어로 heaven and가 있죠. 하늘과 땅을 뭘로 연결시킵니까? and로 연결시키는데, 이 heaven and earth의 히브리 말이 세 글자입니다. 무슨 글자냐면은 A and B. 영어도 세 글자지만 히브리 말은 첫째는 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는 알레프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 번째 글자는 타프, 이 히브리 알파벳의 맨 마지막. 그러니까 바프, 알레프, 타프, 이것이 하늘과 땅을 and 연결시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말의 뜻 중에 이 and의 첫 번째 글자에는 바브는 알파벳의 6번째 글자래요. 그래서 6은 인간을 상징합니다. 6은 언제나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몇 년이라고요? 6일째입니다. 6,000년입니다. 그 다음 글자는 알렙, 알파. 처음이 되십니다. 처음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 타프, 마지막 오메가. 그래서 결국 하늘과 땅의 그 의미는 알파가 되신, 알렙이 되신 예수님이, 성육신 되신 예수님이 옆에 있는 인간 6과 마지막
땅과 하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늘과 연결을 시켜준다. 이렇게 풀이를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늘과 땅인데 하늘과 땅을 누가 연결시켜 주신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연결해 주시고. 그런데 히브리 말을 그렇게 만드는 것도 제가 이번에 처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계획을 만들어 놓으시고 난 뒤에 모든 구속의 계획을 누가 집행하시냐면 예수님이 집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집정관이 되십니다. 모든 역할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우리 메시아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중보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과 죄 많은 인간과 땅을 회복하시게 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고초를 당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하여 6월절서부터 쭉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신 요셉과 같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고난 많이 당했습니까? 형제들한테 두들겨 맞고 팔려가고 찢겨 맞고.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가을절기에 오실 예수님은 다윗 왕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메시아를 아는 우리의 지식이 크게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를 위하여 간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입니다. 이스라엘은 봄비와 가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봄비는 이슬같이 옵니다. 또 어떨 때는 샤워의 형태로 옵니다. 가을비는 엄청나게 비가 큰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주님의 오심도 봄비와 가을비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보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여기서 비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축복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호세아 6장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가치, 토라의 원어를 보면은 물과 같이 흐른다. 목표를 향하여 지시하다. 그래서 비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척척하게 날마다 내려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물로 비교된 토라의 말씀은 비가 어디서 옵니까? 땅에서 솟아납니까? 하늘에서 옵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또 열매를 주도록 곡식을 잘 열매를 주도록 식물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3장 2절과 4절에도 일렀을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우리 주님은 토라의 저자이시는 언제나 이 토라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과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 영광의 시대가 지금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하여 8일째 이 토라 안에서 기뻐하는 절기를 통하여 그날을 지금 리허설 연습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며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라. 막 성경의 비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했습니다. 저는 벤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말이니. 비 중에 또 소낙비가 있습니다. 또 하박국 2장 14절에는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더라. 지금 우리 주님이 인정 못 받으신 것이 전 세계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셔서 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에 막 물이 바다를 쫙
배운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이렇게 듣게 될 날이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이하에도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의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와 같이 임하니까 온 산천이 손바닥을 치며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시편 84편 5절과 6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동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받을 적에 그 토라의 말씀에 충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메시아닉 주들과 또 이 올속 주들도 이 절기를 지키니까요.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기서 이제 구원하소서. 그 말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른비와 늦은비가 되십니다. 살아계신 말씀이십니다. 또 의로운 선생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영광의 날에 메시아와 같이 영원토록 동거하는 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절기의 메시지를 우리가 배우고 이것이 예수와의 절기의 핵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샬롬.